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 시편 23편 말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이제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제 목자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제각기 갈 길을 뭐 알 바를 모르는 그런 연약한 그런 양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고집세고 또 약하고 또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이제 목자가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갈 때에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을 먼저 예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는 그를 따라갈 때에 또 이 험한 세상에서도 또 아름답게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성도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만 따라간다면 그게 얼마나 뭐 풍성하고 이제 좋은 삶일 터인데 그럼에도 또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항상 늘 주님만 이게 또 따라가고 또 그 안에서 이게 풍성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이게 곁길로 나아갈 때도 있고 또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우리 목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마음이 또 들 때가 있고 또 그런 거 하면은 뭐 저렇게 한참 길 가다가 옆에 보니까 또 좋은 풀밭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이제 그쪽에다 눈길을 주다 보면은 곁길로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이 곁길로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은 우리는 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맨 처음에는 뭐 괜찮은 것처럼 또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런 것을 또 방치하고 또 오랜 시간을 그냥 두게 되면은 이 나중에는 참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런 뭐 때때마다 찾아오는 이 영적인 침체들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면은 정말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때때마다 해결하고 또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고 은혜를 간구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성도님도 너무나 뭐 신실하고 이제 좋은 분이신데 제자 훈련까지도 받으신 분이신데 이 교회 안에서 상처 뭐 뜻하지 않게 이제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회를 떠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 침체라는 것 또 뭐 어떤 교회 안에서 또 상처받고 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뭐 언제라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이러한 뭐 영적인 상처들 침체가 다가올 때 그것을 뭐 우리 가운데 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해야 되겠지요. 사실 이런 영적 침체는 뭐 우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보니까 뭐 영적인 거인들에게도 이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이제 몇 가지 제가 예를 한번 찾아봤는데 한 네 가지 찾아봤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역경과 고난이 오랜 동안 지속이 될 때 그때 막 침체가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뭐 이 이 왕이 된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왕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거든요. 한 12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뭐 곧바로 나아가서 왕이 된다고 한다면 너무 좋을 텐데 그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뭐 그저 평탄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뭐 살해의 위협을 받고 이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거 하면은 왕이 되어서도 어떻습니까? 뭐 그때부터는 누리는 생활만 이어지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뭐 나중에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피난길을 가야 하는 그런 처지까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뭐 1, 2년이 아니고 이런 긴 세월 동안 역경이 찾아올 때 그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도 이 고난과 이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의 40편의 1절부터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날 좀 건져 주십시오. 누가 봐도 이 부러운 위치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왕인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나는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두 번째 종류는 이런 거예요. 큰 일을 치른 뒤에 이 탈진한 그런 상태에서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랬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이제 싸우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때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나서 이제 그가 탈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침체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또 하나님 일을 하면은 뭐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힘이 생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균형이 되게 필요합니다. 뭐 그 가운데 엄청나게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진액을 다 쏟아내고 나면은 그 가운데는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막 자기가 위축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차라리 내 모든 것이 다 소진되었으니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세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과 그런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마가 그랬지요. 도마는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의심 많은 사람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잘 못 믿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요. 얼마나 따져보고 믿었을까요? 저 예수님 정말 믿어도 되는가? 저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도마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보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 엄청나게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와 함께 같이 가면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이 도마이기도 했었는데, 이 도마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현실이 눈앞에 벌어지자 그냥 순간 이 다운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이렇지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뢰했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막 반갑게 가보아야 할 터인데, 이 도마는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이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엄습할 때에 이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디모데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이 대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고 이제는 그 바톤을 디모데에게 물려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막 침체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그렇게 위로하지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너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결코 더 약해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침체되지 말라.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나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니 그것을 붙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렇게 영적인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때때마다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이 두려워하며 우울한 가운데 빠져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영적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럴 때에 그것을 너무 죄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위인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존 파이퍼라는 그 미국의 희락주의자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존 파이퍼는 오히려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라는 그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침체가 다가올 때에 오히려 당당한 자책감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고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약해져 있는데, 믿음이 약해져 있고 침체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원래 그것은 조건에 없었다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직스럽게 보일 만한 그런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기대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의인이다라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움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고 의심이 많이 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시편 기자가 이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23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거의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슬픔을 당하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이 약해질 때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치유하여 주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깊은 수렁에서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누구에게 가서 위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잠시 잠깐 그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겹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 잠깐 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권면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우리가 마음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때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에 소생시켜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맞으신가?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쫓아갈 만한 분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쫓아가다가 내 인생 온팡 맡겼는데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할 만한 자라고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기까지 그렇게 너희에게 내 아들을 주었거든. 내가 무엇으로 너희에게 더 신뢰할 만한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당신을 쫓을 만한 그런 존재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주기까지, 내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였거든. 내가 무엇으로 내 사랑을 더 증명해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정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소중한 거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정말 저에게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이시지만 여러분 다 살리자고 제 아들 팔 하나 자르자 그래도 제가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다고요.
그분만큼 신뢰할 만한 분이 없고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고 희생한 분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가장 우리에게 안전하고 멸망 없는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따르려면은 그 음성을 들어야 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때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잠자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마지막에 잠들 때 아이들한테 쉐마, 쉐마. 쉐마가 무슨 말입니까? 들으라잖아요. 들으라. 이건 듣다의 명령형이거든요.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에게 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그 뇌리 가운데 이것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지켜주셨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였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너는 가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부탁이 아니고 다른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정말 이 아이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을 따라서 그 영혼이 소생이 되고 그 가운데서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소생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의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탐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거룩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성공이 아니고 거룩을 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이 특권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이 거룩을 택한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택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공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얻고서도 불안해요. 얻지 못한 자는 그것을 얻지 못하여서 세상은 끊임없이 네 나이 때에는 너 정도 되면 이것을 가져야 행복한 자이고 이것을 누려야 행복한 자이고 이것 정도는 되어야지 그렇게 성공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날마다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한 것 아닙니까? 이 시대에 다들 막 집도 오른다 그러고 집이 있다 그러는데 집 없는 사람들 다 불안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항상 그것이 나에게서 달아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날마다 불안한 것이 성공을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그 개그맨 중에서 정형돈 씨 있잖아요. 이 정형돈 씨가 참 기획력도 좋고 막 기발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2015년도에 저도 예전에 그 무한도전 참 즐겁게 봤었거든요. 한참 그 인기를 구가하던 그때에 2015년도에 갑자기 이제 건강 문제로 하차를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이 마음 가운데 이제 공황장애, 엄청나게 이제 침체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가 바라던 그렇게 좋은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그 성공을 얻게 되었는데, 그 무한도전이 한참 막 최고의 인기를 그렇게 누리던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거기에 주 멤버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때 막 하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죠. 왜 하차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정말 내 실력보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나의 미천이 드러나게 될지 두렵습니다. 날마다 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인기가 나에게서 없어질지, 언제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하락길을 가게 될지 그것이 두려워서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찾아오는 성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옥죄고 우리는 성공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영돈 씨가 2020년도에 다시 한 15년도에서 조금 지나서 복귀를 하는데 2020년도에 다시 공황장애가 와서 또 이 활동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때도 또 이런 똑같은 증상으로 다시 하차하게 되고 다시 또 복귀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냥 어떤 약으로 또 내지는 누군가의 그런 상담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도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이 성공이 아니고 거룩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성공에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히려 그 성공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성공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거룩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 수는 있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 돼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물질로 성공으로 저를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것 갖고 다니면 여러분 싫어하시죠. 얼마나 좋아요. 제 친구들은 좋은 거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닌 거 가지고 오면은 자기가 그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서글퍼하는데 저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시편의 23편의 오늘 3절 말씀, 한 절 말씀이지만 이 한 절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소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할 때에 그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충만한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로지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목적을 진지하게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작은 것 하나 할 때에도 그 판단의 기준이, 그것을 택하는 그런 이유가,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하나님께 잘했다 다 갖고 와라, 내가 다 취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죄된 것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 없어도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참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영적인 침체가 막 두려워요. 사실 그렇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본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하고 그 사이가 메말라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막 좋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가운데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것은 없어도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영적인 침체가 다가올 때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영적인 거장들도 그렇게 그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한다면 뭐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억지로라도 더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주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나아가신다면 우리의 메말랐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소생되며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다시금 세워지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들도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하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충만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하나은혜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하실 찬양은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하나님 하나님하고 관계만 우리가 잘 세워지면 그 무엇도 우리를 비참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만 계시면 정말 뭐 어쩐 때는 이게 강아지 보면 그 주인만 있으면 행복해 하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이제 강아지 키울 때 보니까 주인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막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벤츠 타라 그래도 안 타잖아요. 주인이 있는 차라리 마티즈를 타지. 그렇죠. 이 주인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 이제 강아지인데 우리도 정말 뭐 미물도 그런데 하나님과 이 관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그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